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제로는 감사의 습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서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모든 사건과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랬더니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도시를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명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인간상이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느낄 감에 살해할 사,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것이 틀림없으십니까? 여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 오늘 시편 107편에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때처럼 나약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플 때마다 얼마나 참 힘듦이 있습니까? 내 몸의 일부이지만 일단 병이 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병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이에요. 병 중에서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조금 감기 기운이 와도 몸살이 와도 전부 다 이거 코로나 아닌가? 검사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주간만 해도 코로나 검사 받다가 병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검사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걸 또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재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으면 이제 비타민 C를 3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되 사이사이를 더 먹어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을 먹는 거죠. 3알씩 5번. 이틀간 그렇게 먹었더니 그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요. 요즘에는 임산부가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119 구조대 구조대 그 차 안에서 출산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병들 때만큼 나약할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고치지 못하는 질병, 그러니까 정말 의사도 어쩔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4장 6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메졸리트라고 하고, 이 말은 짜라에서 나왔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몹시 괴롭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격리가 되고 모든 곳에서 이제 격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병하면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병도 고쳐주십사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만이 나병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가면서 얼마나 참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그들의 나병이 완전히 나버렸어요. 이들은 정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9명은 기뻐서, 너무 기뻐서 자기들의 갈 곳을 가버렸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기록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은 한 손자가 할아버지 이제 병문안을 갔대요. 근데 할아버지가 잘 수술을 받고 나온 것을 감사해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드릴 것은 많지 않고요, 제 장난감 중 한 개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자기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마우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손자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방인이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감사를 더 많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혹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기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9명도 감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제 갈 곳을 갔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지나왔습니다. 2021년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숨죽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자가격리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요. 또 밀집 확진자와 접촉이 됐다고 자가격리 되어서 또 열흘 2주일을 갖다가 집안에서 끔찍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똑같이 어려움이죠. 자영업자들은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업 가운데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간호사로서 누군가가 장기 기증을 할 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신장을 어떤 사람이 심장을 기증한 것을 가지고 동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헬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기상악 가로다가 이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병원에서 이식받은 심장을 앰뷸런스에 싣고서 이제 동대구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실었으니까 이리저리 또 차는 비켜주고 이제 도착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시 30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KTX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더라는 거예요. 3분이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그러지 않으면 이제 1시간 후에나 기차를 타야 되는데 1시가 급하니까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빨리 그것을 탔으면 좋겠다고 그 코디네이터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까 3분이 늦었대요. 그런데 3분이 늦었는데 딱 승강장에 딱 서니까 그때 KTX 열차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3분 늦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깜짝 놀라서 연유를 알아보니까 병원 측에서 이제 어딥니까 KTX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열차를 좀 지연시켜 달라고. 그래서 연락이 돼서 기관사가 일부러 속도를 늦춰가지고 3분 늦게 도착을 해서 그래서 그 이식된 심장을 가지고 서울까지 도착해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 코디네이터 간호사는 그 일에 직업적으로 일하지만 감사한 순간들,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고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나가면서 자기가 서해안에서 캠프를 할 때, 수양회를 할 때 목사님이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난다고 그러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가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그런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여기 나병 환자 9명 중에 10명이 다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서 진정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감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한 자는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기쁨이 메말라집니다. 특별히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등잔대를 옮긴다는 것은 더 이상 너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 감사를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기도 속에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것은 그 감사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감사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주보 사이에 이제 설교 노트를 2개 받으셨을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받으셨죠? 그 중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신년 세미나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면은 이런저런 시간을 확보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동시에 오전 예배 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언제 구원받으셨나요?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으셨나요? 그것을 우리 찬송가 한 절을 연주할 동안에 이것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나오니까 안 하셔도 돼. 나오니까. 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해 보세요.
거기에다 기록해 보세요. 펜이 없으시면 손 들으세요. 펜이 없으시면 손 드세요. 네, 다 쓰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잠깐 쓰는 거지만 구원받은 것이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과거의 은혜. 오늘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그들이 목마르고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살아올 때 생각할 때 무엇이 감사합니까? 평탄할 때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광야길로 걸어가다 보면 사막길을 들어서면 진정 내가 처한 환경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제가 늘 암송하라고 말씀드렸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3절까지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3절까지 인생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이것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그 사연들이 다 달라요.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적인 거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그랬어요. 원수들의 얼굴. 원수가 있어요. 힘든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시 속에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모래 위의 발자국. 모래 위의 발자국이 두 개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주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주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주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내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어디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그런 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걸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지난 1년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할 제목 있으시죠? 그것을 3개에서 5개까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나 건강이나 관계적인 것이구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과거적 은혜,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3개에서 5개 정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3번째 마지막 이제 은혜, 장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장래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는 일깨움의 해로 정했어요. 이게 일깨움의 해,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깨움의 해로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제가 이제 2022년 월요일 날 미라클 모닝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으면 이제 일깨워져서 금년 안에 정말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은혜가 있어요. 미라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3개에서 5개까지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꼭 2022년도에 꼭 이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3개에서 5개 정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진로에 이루고자 하는 것 구체적으로 기록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또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자녀의 장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을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일단 여러분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2022년도를 볼 때 우리 교회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저희 목회 계획에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해로 정했습니다.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해.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구령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스왓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아니라 이거 스왓은 솔위너 액션 팀이라는 말입니다. 구령하는 사람들의 팀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구령자 학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 구령자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2022년도에 성장하는 해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령자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캠퍼스 직장 복음 전도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마음과 뜻이 맞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을 잘 훈련을 시켜서 우리 젊은이 사역 속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하여 캠퍼스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 내에 들어가서 쓰리비 나비 동아리 모임을 갖게 돼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독서를 하고 그리고 바인더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대 학원 복음 전도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동아리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쓰리비 아카데미, 쓰리비 뮤직 아카데미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되면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쓰리비 뮤직 캠프, 여름 캠프를 할 예정이고요. 복음전도 집회를 3월과 11월에 할 예정이고 123 콘서트를 이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교회당 건물을 가져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깨어 움직이는 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회당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기로 되어 있는 예배당을 주시기를 이 서울 시내에 7층짜리 건물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7층이냐?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7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층짜리 건물을 주시면 1층은 뭐를 하고 2층은 뭐를 하고 3층은 뭐를 하고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들이 지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또 우리가 공연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연장도 만들고 북카페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예배당도 있고 이런 교육관도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면 교회에서 기숙이 돼가지고 참 같이 하우스에서 모여서 말씀도 같이 나누고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의 은혜, 과거의 은혜, 장래적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오늘 1절 2절에 그랬죠.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선물을 받았으면 저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할 때 주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먼저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그 표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입술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표현하기까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8절, 15절, 21절에 보니까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15절도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21절에도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무엇이요?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미라클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나오는 것.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가 나오죠. 그때 부르는 찬양들, 이런 찬양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좋은 찬양을 부르는 거죠. 좋은 찬양을 부르는 거, 좋은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형식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멜로디, 비트가 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말 차분하게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물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번 수입은 저는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일을 합니까?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까? 희생으로 번 것입니다. 희생으로 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희생물을 드려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2절부터 보세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재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싸우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주께 드리고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특별한 어떤 목적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은 주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것에서
다 주의 것이라는 인정입니다.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건대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우리가 희생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1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연말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물을 가지고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나는 돈에 욕심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우리는 이제 잘 지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도 감사하고 과거적 은혜도 감사하고 장차 2022년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썼던 것을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적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주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입술로 표현을 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넉넉한 자유함이 있는 물질의 자유함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할 때 오늘 썼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지나간 1년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 이 시간 감사하십시오. 2022년도 그 꿈을 기록했는데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록했는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